여호와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토라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나팔 소리를 통하여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야훼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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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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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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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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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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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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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 샤밧부터는 토라의 맨 마지막 셰페르 책인 신명기 데바림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3장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토라 파라샤 데바림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날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토라 포션 제목인 하데바림, 데바림, 이것은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세대가 구세대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기업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야훼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이 데바림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명이 많이 나오고 또 선포한 말씀이더라. 이 말씀 데바림, 이것을 히브리 성경은 1장 1절에서 22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에 기록된 모든 히브리 글자는 총 22개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데바림을 공부하기 전에 토라 스크롤에 나와 있는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레하 데바림 아셰르 디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베 에베르 하야르덴 밤 midbar 바 아라바 몰수 베인 파란 우 베인 토페르 베 라반 바 캇세롯 베디 자합.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후반부의 모든 이 단어는 전부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게 건너가기 맞은편, 여기에 나와 있는 베 에베르, 이 베 에베르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아발에서 나왔죠. 아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울주방을 떠나서 지나서 온 사람입니다. 모두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들어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22단어가 안에 에베르, 히브리라는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이 데바림의 어원인 다발, 데바림은 복수죠. 다발은 세 히브리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달렛, 베이트, 그 다음에 레이시, 이 세 글자, 3 레터인데 히브리 말로 이 달렛은 히브리어에서 문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바알, 이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아들 예수와께서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이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데바림 속에서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 문을 통하여 꼴을 먹게 됩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 요단
저쪽 모압 땅, 이 저쪽이란 말이 히브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설명했다.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주 plain word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 전체를 첫째는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 역사적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전할 적에 제일 먼저 그 후손들의 전 세대, 그러니까 9세대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이 과거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항상 이 토라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는 안에 있는 컵을 먼저 깨끗게 하고, 그리고 겉도 깨끗게 하라. inside out.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습들을 다 헤쳐나갑니다.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앞을 바라봅니다.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위를 바라봅니다. 이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누구누구 덕분에 이게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이 모든 각도가 대바림 속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뒤를 바라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모세가 inside out, clean inside, 내 안을 쳐다보는 것은 5장부터 26장이나 제일 많습니다. 신명기 전체 중에서 가장 내 속을 들여다보는 그 면이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적인 메시지가 27장부터 30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는 이 측면을 31장, 34장까지를 카바를 했는데, 이 신명기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하데바림, 이 말씀이라는 건데, 우리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word라는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uteronomy. 이것은 헬라의 말인데 second law, 제2의 법이다. 제2의 율법이다. 헬라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이것을 카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정말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모든 것이 그대로 카피가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카피를 못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카피해야 돼요. 저 목회 역사상 설교들 자꾸 손으로 쓸 때가 있었어요. 손으로 써야만. 그래서 손으로 이게 쓰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데바림, 이 듀토라노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second law, 카피,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미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미슈나가 많죠. 카피를 해가지고 second law가 많습니다. 또 이 미슈나 하토라, 이것은 인간이 만든 굉장히 많은 미슈나 하토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이론을 붙인 미슈나 하토라가 많은데, 여러분 과자는 유일하게 미슈나가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요. 이 후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요르단 강만 지나가면은 기업의 땅에 들어가는데 9세대들은 몇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고 오직 칼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과거에 미츠라임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적에 야훼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수를 건널 적에 정말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2세대들에게 1세대가 체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쓴 말씀이 야하웨 엘로헤이하. 야훼 엘로임 하나님이란 말이 토라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신세대들에게 야훼 엘로임 하나님께서 기적을 1세대들에게 베푸신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2세대들에게 더 많은 예수와 하마시아게 이 야하웨 엘로헤이카 엘로헤이누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토라에서 보통 다른 몇몇 책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이 단어가 막 이 신명기에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250번. 상당히 많이 나오죠. 토라 전체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특별히 신세대가 타겟입니다. 저도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지금 점점 신세대들의 타겟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려줘야 돼. 야훼 하나님이 성품이 그렇습니다. 1세대들이 지나가고 2세대들이 이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받게 되는데 이 야하웨 엘로임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주신 똑같은 대바림을 2세대들에게 대물림시키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9세대들이요. 정말 이 네바림을 듣고 이 강을 걷는데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도전이 있습니다. 과거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영원하신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도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요, 새로운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싸움은 그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들어간 뒤에 도전과 다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7 족속들을 다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소유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소유된 하나님의 기업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의 세계를 보면은요, 이 1세대들이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다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통하여 1세대들에게 홍해수를 거르는 은혜를 베풀어 쳐가지고 건져내셨는데 그걸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직접 밟는다. 그건 소유하게 되는, 그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싸워야 된다. 이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저절로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특별히 토라의 기업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아주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신명기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우리 세대에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세대.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에서 이 세대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저편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곧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세대입니다.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이 도전이 있기 때문에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잘 소화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같이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이 첫사랑 받을 때 엄청난 기업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저절로 그냥 있습니까? 아니지요. 은행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사탄이 그냥 둡니까? 그 보화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사탄이 밀가부로 타듯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신세대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조상들로부터 너희에게 약속한 이 기업을 누리는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있다. 기업을 누리기 위한 싸움.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위한 싸움이 둘이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은 이 세대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바뀝니다. 지도자. 이 세대는 끝났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누가 섭니까? 여호수아.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1세대들이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리더십을 통하여 기적을 보였건만 모세를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도절을 했습니까? 코라 누구니까? 고라. 막 도전하고 막 흔들고 지도자를 막 못 살게 굴고 원망하고 불평. 그런데 그 지도자가 이제는 사라지고 누가 씁니까? 여호수아가 씁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하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신명기 4장 6절 이하에 슈마 이스라엘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뭡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판에 토라를 사랑하고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도자를 순종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와 같은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도록 승리를 줄 수 있도록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이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싸움도 다르다고 그래요. 유혹도 달라요. 유혹. 과거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뭡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뭡니까? 그 아라바 광야. 거기에 바알-베올 사건이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 안에서 온갖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바알-피올 사건이라고 그러죠. 바알-피올 사건. 그래서 핀카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뭘 나타내서는 질투심을 나타내. 질투심. 1세대들은 이방 나라에 있는 동안 그 했는데 이제는 약속에 들어가면은 7 족속도 있습니다. 새로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광야에서보다 더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 하마시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하고 후하고 시험이 어디가 더 큰 줄 아세요? 예수가 없을 때는 시험이 와도 시험인 줄도 몰라요. 근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은 벌써 영적인 분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막 큰 도전으로 옵니다. 과거에는 마음대로 살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 이상은요, 이게 주인께서 기뻐 받으시는 뜻인지 아닌지 막 투쟁입니다, 투쟁. 이 투쟁이 에브리데이 라이프입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신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백성들보다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데바림, 신명기를 통하여 마지막 때 이슈를 우리가 깨닫고 또 야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합니다. 아까 여기 이 아하바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의 이 사드 레벨을 봅니다. 아주 깊은 레벨이다. 신명기 6장입니다. 아까 4장에 있는데 정정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슈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야하웨는 오직 유일한 야하웨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프라이어리티. 야훼 하나님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게 되면요, 그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슈마 이스라엘, 왜 슈마만 자꾸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신세대들이 마지막 때의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하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서 정책을 하냐면 그 다음 말씀이죠.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돌판에다 새기라. 네. 구세대들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 새 언약을 두 집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데바림은 사랑장이라고, 사랑장, 아하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1번 나와요, 21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세요. 이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하바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의 히브리 뜻이 뭡니까? 알렙, 헤이, 베이트, 아하바, 아하바. 히브리 말로 사랑이라는 말은 the Father revealed.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서. 그래서 신명기에 막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또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엘로헤이카 에트 야하웨 엘로헤이카. 이 야하웨 엘로헤이카가 굉장히 이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유는 야훼 하나님을 마음판에 사랑하기 위해. 할례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엘로헤이카 엣 야하웨 레 아하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로 야하웨 앞에 뭐가 있으면 엣 알렙 타 처음과 나중 대신 예수와 하마시아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면 마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신명기 안에 사랑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랩 우리의 마음이 나오고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비법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사탄한테 빼앗기지 않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이 야훼 엘로헤이 엘로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이유는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죄도 마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카탓, S-I-N, sin, transgression of the Torah. 토라를 어기는 것도 어디냐면 마음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악하고 음란 세대에서 가장 지켜야 할 게 내 마음. 사탄에다가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나는 하나님의 프로퍼티, 하나님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지어다. 이 병마야. 내 몸은 하나님의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내 신체 조직에 손대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부터 와요. 죄 짓는 마음 생기게 하고 악한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이 레브란 말, 이 속사람, 아주 이너맨 가장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7절에 내가 혹시 내 속사람 마음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 죄도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1절에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말지. 하여튼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치매가 걸리나 이때라도 야훼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치매를 이긴 거예요. 마지막 때 다 기억 못하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만 기억하면 치매를 극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늘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 특별히 축복받았을 적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게 뭡니까? 기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받은 기업을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유가 많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이 주식에 딱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게 막 몇 배로 올라버렸어요. 축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으로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이 축복을 유지하는 싸움. 이게 더 심각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판에 뭐가 생기냐면 죄가 시작되는데 이런 축복이 막 이거 오면은 막 사람이 그대로 막 자동적으로 이 내추럴 사람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죄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 랩 속사람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그래서 특별히 기업인들에게 만약에 특별한 토라 기업 경영 특강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부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살고 풍부하고 은금이 풍부했을 때에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대바림은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책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콜.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개 일반적인 결혼을 우리 인간들이 하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뭘 나눕니까? 결혼식 날. 반지 나누죠. 반지. 그런데 영적으로 이 반지는 뭡니까? 샤밧을 지키는 게 샤밧. 내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내 온 영과 혼과 육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키는 그 표시, 하나님 기억하는 표시가 샤밧입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단어가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건 뭡니까? 과거의 1세대 너희 조상들은 엘로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야훼 하나님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대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거의 이 토라에 주는 것은 거의 원세대한테 굉장히 강하게 가르칩니다. 1세대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세대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맹세 언약으로 말기적 언약으로 축복을 주셨는데 백성과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됐어요. 60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거의 20세 이하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젊어요. 젊은 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니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피가 제2세대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스탑시키는 길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토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할아버지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땐 그 세대는 토라가 허락이 안 됐어요. 저희 아버님 그 세대 예수님을 잘 알고 성가대장으로 섬겼지만은 토라는 없었어요.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저의 다음 세대, 토라가 주어진 세대죠. 유대인들은 뭐 알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토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는 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야훼 하나님은 그때 세대에만 필요한 계시를 주셔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과 저희 아버님, 또 제가 이번 주일에 저 시카고에 있는 우리 장인 장모님 그 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묘가 있는데 그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그 세대들에게는 토라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도와주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대의 세대에 주어진 은혜를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책임이 커야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의 세대에 받지 못한 은혜가 지금 저에게는 임했어요. 그래서 당대에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잘 아주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계산하는 날 처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받는 것은 그렇지만 죄는 어떻습니까? 죄.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나만 예수 믿고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우리 형제 중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들의 죄를 야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캐슈버해 줍니다. 그러면은 제네레이션 신이 그대로 물려오는 것이 스탑이 되어버립니다. 이 신명기에 굉장한 그 은혜가 있어요. 좀.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대신 후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태슈바하고 속죄하면은 그 죄악의 피가 더 이상 다음 세대에 흐르지 않고 스탑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하면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주가 3, 4대가 이 제너레이션 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제너레이션 씬 중에 하나가 특별히 1세대들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추정이에요, 추정. 레위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토라를 알았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추정죄입니다. 추정죄. 이런 불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고 쥐가 만드는 이상한 불이에요. presumptuous.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가지고 좋은 것만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얼마나 이런 신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별로 큰 힘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무서운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추정죄입니다. 추정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직을 통해서 교단이 생기고 교리가 생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것에 의하여 신앙이 지도받는 이 죄를 스탑시켜야 되죠. 그래서 토라를 받은 저희 세대들은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320년 콘스탄틴 이 대제 로마의 황제가 만들어 놓은 법, 인간이 만들어 추정해서 만든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탑시켜야 돼. 그래서 이 신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야하웨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막 200번 이상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신세대들에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7장 8절에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기억하기 위해서는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방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뭘 강조합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그 기적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토라의 법칙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랬는데 나도 조상들과 함께 강을 건넜고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또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해 냈을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자칼. 또 이 기억하라는 말이 출애굽기 20장에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9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신명기는 기억의 장입니다. 또 여기 아주 굉장히 이 세대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세대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됐다 이 말입니다. 430몇 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만 하셨던 그 기업이 이제 지금 이 아라바 광야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실현 직전이에요. 실현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의 이 신명기 10장 12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또 그 요구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추적해서 하시지 마시고 기록하였을 때 예수께서 기록하였을 때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메인 잡입니다. 메인 잡.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내 직업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니 당신 목사도 아닌데 무슨 회사를 경영하는데 무슨 그러냐.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야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야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으로 항상 채워놔야 도둑이 안 들어요. 사탄은요 항상 빈집에 들어가요. 그럼 누굴 닮으면 도둑이 사탄을 닮아가지고 빈집을 털어요. 요즘 베케이션 시즌 집만 비면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고 무슨 확신도 없고 디스플린도 없이 그냥 느슨하게 빈집을 두잖아요. 그럼 누가 입주한 줄 아세요? 사탄이 입주했어요. 사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과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키워드. 신명기에 몇 가지?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 줄 아세요? 축복. 이 땅은요,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기에 땅이란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라츠, 이 땅. 그 다음에 기업으로 받는다, 소유하다, 그 다음에 슈마,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아하바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야훼 이것을 이 키워드를 종합을 해보니까 너희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슈마하고 44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또 순종하면 약속의 기업의 땅을 너의 소유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센텐스가 생깁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텐저블하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축복, 기업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계속 매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바림, 이 신명기는 슈마의 신명기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가 보니까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우리가 지금 11째 달 쉐밧이죠. 쉐밧 지금 앞달인데 이제 가을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전에 하면은 이게 이제 쉐밧인데 그 쉐밧은 11달을 말하죠. 11번째 히브리 글자는 뭡니까? 히브리 글자 알렙벳 기물 담벳 해가지고 11번째 딱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 히브리 단어의 카프는 뭘 의미하냐면 손으로 거머쥐다. 뉴스에도 나와죠. 뭐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손으로 확 잡았다. 소유했단 말이에요. 이 카프. 소유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거머쥐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11째 달.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레드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또 이 데바림은요, 모세의 유언이 스프데발, the last word, 마지막 말. 모세가 죽기 전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마지막 말입니다. 스프데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마지막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랑과 마음이 많이 강조되니까, 율법보다 더 많이 강조되니까 뭐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 사랑하는 것.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범법으로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래서 데바림은 언약의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언약하면 오리지널 언약을 누가 받았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딱 나오죠. 신명기 1장 8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습니다. 이 땅 너희들이 잘라가지고 이 세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거기엔 뒷배경이 있어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주항에서 이 이브리 건너와가지고 창세기 12장 15장에서 맹세한 그 땅을 너희가 곧 누리기 직전에 있다. 보이는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지금. 그래서 그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이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언약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웠다. 언제 예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언약 맺을 적에 창세기 15장에서 횃불로 지나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 나의 때는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보는 창세기 15장 10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에서 큰 이 뭡니까 환상 다르드마 환상에 빠져가지고 알렙탑의 예수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 전부 예수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렙탑 예수와를 아브라함이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 말을 쭉 읽어갈 적에 거의 지명이 많다고 했죠. 지명이. 그 지명을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막 이걸 했기 때문에 막 지적해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막 은유적인 방법으로 그냥 아주 깊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막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방법을 쓰셨냐면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지역들을 다 열거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하면은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그들이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삽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그 죄들이 아주 간접적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광야라는 말이 나와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면 이 광야 이렇게 하면은 모세를 원망했던 곳 너희들 그 1세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 광야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바 평야가 나옵니다. 평지가 나옵니다. 이 아라바 평지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1세대에 저질렀어요. 그 모함 여자들이 와가지고 꼬이니까 거기에 특별히 지도자급 사람들이 막 거기에 팔려가가지고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한테 절하고 엄난하지도 하고 재물 먹고 뛰고 놀고 한 이 바알 부울 사건, 이건 엄청난 죄죠. 시팀 광야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바 평지 단어 그 장소 이름만 딱 띄워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회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 맞은편, 이건 홍해수 해변에서의 불평이죠. 그 다음에 바란 광야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의 기업, 축복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좋게 평가했습니까?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까? 이 악평한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란 이렇게 해서 그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펠, 그 다음에 라반, 만나를 먹고 불평하던 죄입니다. 그 다음에 카세롯, 지도자를 반역한 죄, 코락이죠, 코락. 그 다음에 베디 자하브, 디사합. 히브리 말로 자하브가 뭐라고요? 황금이죠. 황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가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정적인 큰 두 죄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황금송아지 숭배한 사건과 이 시팀 광야에서 일어났던 바알 피올 사건,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치욕스러운 죄를 생각나게 해주게 하여 베디자합 이렇게 장소를 은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신세대들에게 내 자신을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사건이 가장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데바림,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 사이에 무려 몇 번이 나오면 23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하웨 엘로힘 8번. 그 다음에 야하웨 엘로헤이카 너희 하나님 5번. 그 다음에 야하웨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8번, 5번이면서 총 23번이 나오는데 토라 전체 이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한 번밖에. 그 다음에 슈모트에는 8번 나왔어요. 그리고 베미드발 민수기, 그 다음에 바이크라 레위 기 속에는 전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이 신명기에 돌아와서는 몇 번 나오면 21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데바림, 이 토라 포션 제일 첫 번째, 신명기 제일 첫 번째 데바림의 주제가 뭡니까? 신세대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야훼 엘로힘 하나님으로 직접 계시한 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하고 민수기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토라 전체가 224번 나오는데 이 224번 중에 신명기가 215번이고 215번 중에 23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데바림에 나옵니다. 그러니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강조하시는데요. 왜 야훼 하나님을 무슨 다른 걸로 그냥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사람한테 쓰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로힘, 야훼 절대 하나님 앞에 못 써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야훼, 엘로힘 하나님 그렇게 써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른 걸로 무슨 하셴,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야훼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예언적으로 강력하게 계시할 때는 항상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God지만 God는 일반적인 불신의 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악신도 God, evil God 그러죠. God란 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는 야훼, 오직 하나님께 엘로힘, 오직 하나님께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또 신명기 1장 10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이노죠. 신명기 1장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엘로헤이카. 신명기 1장 20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1장 42절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할 이 추측의 죄입니다. 신명기 1장 42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 모세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렸죠. 그래서 가지 말라. 지금 때가 아니다. 싸우지도 말라. 야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 이곳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 만약에 갔다가는 너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뭐 너희 좋을 대로 믿음을 가져가 너희가 대적에게 싸우러 가면은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1장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이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거리낌 없이. 히브리 말로 zid. 이건 한마디로 건방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인도하심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추측한 죄. 이 추측이요, 그냥 그 피가 기독교에 막 그대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만들어놓은 하나님 섬기는 날, 하나님 섬기는 절기를 전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상 이 기독교에서 지금 지키는 절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절기는 레위기 23장인데요. 레위기 23장에 나온 7절기는 지금 그 이름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지키지 않고 뭘로 합니까? 추측으로 하는 거예요. 추측.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추측의 죄를 더 이상 후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게 한 파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너가 너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집안의 저주를 여러분의 세대는 딱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 믿었더라면 여러분 이후의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많이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저주가 대물림으로 흘러오는 것이 딱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셨죠. 너희 조상들은 했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말라. 스탑시키라 말이에요. 스탑시키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 가정교육 할 때 신명기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자 가면은요, 축복이 어떻게 나오냐면 떡광주 그릇에도 축복이 임하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서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이 신명기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지 않은 이 인간이 만든 교리는 담대하게 스탑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안 돼요.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리를 델리게이트 했어요. 임하셨어요.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추측의 제기된 세대적인 죄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예배소서 2장에 나오는 한 세 사람 신세대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여 우리가 다시 야훼 하나님과 언약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파워가 모든 능력을 우르악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토라의 말씀으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는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선조들은 토라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오해하고 이전 세대가 토라를 안 받는 이유 때문에 말씀에 의거 해설하기보다는 전통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을 결정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줬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제대로 스탑시켰으면 기독교가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뒤집지 않는 전병. 쿠킹이 끝났지 않았어요. 원래가 뒤집지 않는 전병을 누가 하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에브라임이 추정의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10지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니까 쿠킹이 반만 된 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 그건 옛날 번역인데 예. 쿠킹이 원사이드만 돼 있어요. 반푼이라고 하네. 그런데 우리는 양쪽 전부. 그래서 그 모든 전통적인 추정의 죄와 세대적인 죄를 우리 세대에서는 끝내야 됩니다. 세대적인 죄가 더 되풀이해서 안 되고 오직 우리 세대부터는 야훼 하나님의 축복만 흐르도록 막 높은 승리의 길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게 저 포커스가 꺼졌습니까? 네. 그럼 뭐 저 오디오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요. 오디오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세대에 야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모든 이 출애굽의 사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세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세대에 준 것을 강조해 주고 이 토라의 원칙이라고 해요. 토라의 원칙. 우리 할아버지도 그 홍해수에서 같이 걷는 그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토라 안 우리 세대는 이것을 우리 조상도 거기 갔고 나도 거기 갔고 거기 바꿔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게 세대의 죄를 끝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스탑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스탑시킨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 세대에다 스탑시켜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죄가 우리 세대 이후에는 없도록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냐.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저희. 지금 신명기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새로운 세대. 또 시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토라를 알면서 고린도전서를 읽는 거하고 토라를 알지 못하고 고린도전서를 읽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바알볼 사건. 바알볼 사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범죄한 내용들. 이건 이제 자학, 금송아지 만들어낸 죄. 이것을 스탑시켜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대와 후 세대가 정확한 토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7일째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의 영이고 엘리야의 운동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테러를 시킵니다. 누가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올 적에 레드 카페트를 이렇게 까는 이 운동이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을 통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이 엘리야의 사역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세대이지 리뉴가 아니에요. 리뉴하고 뉴하고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입니다. 리뉴가 안 될 거예요. 새 언약은 달라요. 어디다 새긴다고요? 돌판에 새긴 것을 리뉴해가지고 또 돌판에 해줘. 새로. 그리고 제사장 직분도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확 들어찬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키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키 제덱 제사장은요,
계보에 아버지도 없고 분명치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제사 시스템이 다릅니다. 레위 계통이 자랑하는 것은 계보예요. 누가 누구 낳고,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한데. 근데 우리가 제사장 가려고 해보니까, 우리 계보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우리 계보는 없어요. 그게 말기예요. 그래서 이전 세대들은 말씀보다는 전통을 따르던 세대였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AD 320년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했던 그 세대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돼요. 1500년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제대로 못한 그때 세대보다 우리는 달라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전통보다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는 토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꽉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 타브렛으로 비디오를 찍으려니까 그 스탠드가 약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막 잘 붙들어지지 않는데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는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별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태양 이걸 누가 붙들고 계실까요? 공중에 떠 있는데 우리는 이거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 전부 붙들고 있어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데바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와는 창세 이전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의 피는 창세 이전에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타브렛은 제대로 못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데바림 말씀으로 탁 세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지막 세대요. 엘리야의 시대요. 엘리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목표가 무엇이고 예수와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최종착지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마지막 찬란한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대발의 말씀으로 세워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새로운 세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데바림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토라 포션 이 신명기를 오늘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야훼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안과 박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정결케 하여지고 테슈바 회개하여서 영광의 그날까지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지막 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능력과 권능의 모든 새로운 힘을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작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마지막 모든 남은 이 신명기 공부 전체를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Hallelujah. Hallelujah.